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은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곳
감사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서 권세로서 역사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 은혜의 주님 앞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기도 응답의 예배,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들 또 문제들 극복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등이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외에도 민족 외에도 온 세계 열방 외에도 부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활 승리가 충만한 예배 또 부활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늘지고 어둡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을 넘어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 또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11조헌금, 약속의 다용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과 보람과 결실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심령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귀한 10년 또 가정, 사업, 직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맺히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할 길을 지도하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년부를 축복하시며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또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북녘 땅 위에 부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부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잘 대처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는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형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코미디언 같습니다. 참 자신의 이 죽음조차도 유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도 결국은
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은 결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 또 저렇게 죽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게 되면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결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 죽음의 공포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때론 비굴해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기를 두려워했지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 비겁한 짓을 한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다를까요? 아니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10제자는 한 곳에 모여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혀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비굴하게 숨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게 되지요. 그리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지요. 이 죽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 대신 먼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죽음의 고비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 번제는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적시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려줄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혹 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이상할 정도로 적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언제요? 아침 일찍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미적거려 봐야 고민만 거들게 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 적시하자 순종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닥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란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만사가 잘 되어야 한다, 형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 정말 죽음을 각오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성공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순종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전한 정글을 듣고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가 그렇게 전해주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00세에 난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아브라함 혼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리라. 아니, 이삭을 말 그대로 번제물로 불태워서 죽었는데
불태워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수상하세요?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갔는데 차마 죽이지 못해서 죽이는 척만 하고 둘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직접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만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아브라함은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고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믿는데도 참 굴곡이 많았어요. 10년 동안 굳건하게 믿었지만 사라의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은 결국 분쟁과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방법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우연히 결코 아닙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경험을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완성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 또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주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